우리 좌우편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뭐 가끔 뒤에 앉았다가 이제 또 인사해야지 순서를 생각하거든요. 뭐 해야지 뭐 했다가 인사시킬 생각하다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서는 그게 나는 아닙니다. 이런 마음으로 인사하시는 분 안 계시죠? 혹시 옆에 분이 뭐 불편하시거나 사랑하기 우리 아직 좀 어색해요. 그래서 그러신 분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고백 가운데 나도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같은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넘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다시 그리로라고 해봤습니다. 다시 그리로. 혹시 어릴 적에 다들 이런 경험 있잖아요. 가출들 해보셨죠? 가출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가출 해봤습니다. 저는 좀 어렸을 때 가출했는데요.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초등학교 한 4학년, 한 5학년쯤 됐을 때가 분명히 초등학교 때입니다. 근데 그날 오후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왜 저희 어머니가 혼났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혼나고 나서 제가 이제 눈이 벌개지고 속에 화도 막 오르니까 내가 내 발로 집을 나가겠다. 그래서 집을 나갔어요. 가출 분명하죠. 다시는 여기에 들어오지 않겠다 하고 나갔어요. 속상해 보세요 하고. 그리고 나갔는데 그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짜리 나가봐야 뭐 어딜 가겠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해도 친구 집 가기도 뭐 하고 그 시간에 다들 이제 저녁 준비할 시간에 제가 가서 밥 주세요 하기도 그렇고 사실 그 주변에 동네 친구도 없었어요. 뭐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냐면 집 앞에 바로 있는 동산 그 위로 올라갔습니다. 말이 동산이죠. 제가 빌라 단지에 살았거든요. 저희 빌라 단지가 10동짜리 빌라 단지예요. 그러니까 그 빌라 단지 안에 이렇게 야트막한 조경된 있죠. 나무 조경된 게 좀 약간 언덕이었어요. 높이. 그래서 그 언덕에 올라가서 잘만 앉으면 길에서 제가 거기 앉아있는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자리에 제가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앉아있다가 시간이 막 지나고 이제 해는 졌고 배는 고파오는데 아무도 날 찾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 내가 분명히 없어졌는데 저희 어머니를 잘 찾지 않는 거예요. 동생도 찾아 나오지 않고 아버지 차 들어오고 봤는데 아버지도 안 찾고 아무도 안 찾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그 마음이 그래도 안 들어가겠노라 곁다라고 나왔으니까 안 들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를 찾아온 게 누구냐면은 모기 한 마리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제 무릎을 끌어안고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모기 한 마리 딱 앉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딱 잡지요. 근데 안 잡았어요. 왜냐면은 날 찾아온 유일한 손님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야, 내가 집을 나왔는데 날 찾아오는 건 너밖에 없구나. 너도 먹고 살아라. 그리고 안 잡고 다 빨아먹고 나갈 때까지. 그거 아십니까? 피를 빨아먹으면 배가 통통해집니다. 못 보셨죠? 좀 봤어요 그때. 그걸 보고서는 다 날아갔어요. 근데 1시간 2시간이나 지났나? 이제 배가 고프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생각이 야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아직 뭐 하는 거지 싶은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집이나 가자. 그러고 한 2시간, 3시간 만에 가출을 끝내고 집에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도 이게 가출이라고 명확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 의지로 집을 나가겠다. 내가 이놈을 죽고서 나가겠다. 의지가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가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마 제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요. 저희 어머니가 요즘 가끔 보시더라고요 설교를. 저희 어머니 아시겠죠? 그 아들 키우기 37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아들은 가출을 했었구나. 그 사실을 이거 보는 순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렇다라는 거죠 뭐. 근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해서 나갔는데. 그런데 돌아가고 보니까 집이 참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밥 냄새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그냥 엄마 아빠 동생 다 있는 그 따뜻한 집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담비야 집 떠나면 고생이야. 가출하지 마세요. 그냥 고생 아니면 그게 개고생입니다. 그거 할 게 못해요. 네, 무슨 말을 들고 싶은 거냐면은 집이란 곳이 참으로 따뜻한 곳이고 좋은 곳이라는 겁니다. 집이란 곳이요 우리가 언제나 무슨 잘못을 해도 용납되어지는 곳이고 용서되어지는 곳이 집이라는 거죠. 그곳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사는 곳이기 때문에 때로는 가장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받아들여지고 용서되어지고 용납되어지는 에휴 이 녀석아 한마디로 끝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집이 있다라는 것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향집이 그렇고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집이 그렇듯이 지금 또 하나 돌아갈 곳, 우리 천국이 또 우리의 돌아갈 곳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으니 우리가 정말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태초 때부터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남과 동시에 또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셔서 오늘날에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가 돌아갈 그곳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옳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바른 살려고만은 할 수 없어요. 때로는 죄도 짓고요. 때로는 좀 큰 죄도 짓고요. 때로는 실수도 크게 해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누군가에게 또 내게 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아무리 반복되어지고 많아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시 품어주신다는 거죠. 마치 저의 어머니가 가출을 끝나고 저를 돌아갔을 때 아무 일도 없다듯이 아무 일 없는 줄 알았겠죠.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밖에서 사고치고 돌아오더라도 밖에서는 아무리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더라도 주님께 돌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 그냥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지극히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품에서 떠나지 않고 온전히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포로 귀환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데 애썼던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 주시는 힘밖에 없다. 그러나 그 힘이 나를 대적하는 자들과 싸우기 위한 힘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맡겨주신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힘, 이것을 구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와 하고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말씀 나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이 나고 느헤미야는 그 다음부터 백성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7장을 보면요, 성벽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전에 봉사하는 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 도시를 지킬 사람들, 그리고 성전을 섬길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장 큰 일은 뭐냐면은 백성들을 다 모아서 율법책을 읽어주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8장이에요. 에스라를 초청해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말을 들었을 때 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병자라도 그 사람이 침상 들고 와서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면 와서 들었다는 거죠. 아이들이 어릴지라도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으면은 그 자리에 다 와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듣고 난 후에 울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 9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떠나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의 결단한 내용들이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결단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방 사람들, 이방인들과 절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죄를 짓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은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의 문화나 종교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적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방신을 섬기게 만드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을 위해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않고 우리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보내지 않겠노라 라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안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다 내쫓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이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안식일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정한 주를 위한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 나를 위해서 물건을 사고 팔고 음식을 만들어 팔고 먹는 이런 일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죄 짓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세 번째 약속은 이겁니다. 스스로 규례를 정해서 하나님의 전, 곧 성전을 위해서 헌금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약속해요.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 뭐 제사장이라든지 레위 사람들인지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도 따로 내가 예물을 바치겠습니다라고 결단해요. 이때 함께 결단되어진 게 뭐냐면 11조, 첫 예물, 그러니까 내 소산의 첫 번째 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것과 내 11조를 여호와께 드리기로 같이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드려진 예물들을 그 성전의 골방 한 곳에 쌓아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은 성소에 제사 드릴 때 쓰는 그릇들과 함께 이 예물들이 같이 그곳에 쌓아두는 곳으로 쓰였다고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 유지하기 위한 최소의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곳에 살 사람들을 제비를 뽑아서 누가 살지를 정하고 그들이 2주에 오는 내용들이 느헤미야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은 완공되었지만 여전히 기반 시설들이라든지 백성들이 살 집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폐허였다는 거죠. 누구도 살고 싶지 않은 동네였다는 거죠. 그런데 아시잖아요. 아무리 번듯한 집을 잘 지어놔도 그 집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희한하게 집 망가집니다. 그쵸? 제가 우리 교육관에도 있어요. 여기 나가서요. 개수도 있죠. 여기 화장실 하나 있습니다. 그게 아마 사람들이 막 망가뜨리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화장실 지금 못 씁니다. 왜 못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랫동안 안 썼기 때문에 그냥 망가진 거라는 거죠. 사람이 살지 않으면 집은 망가집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도 다 완성해 놨지만 집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사람이 안 살면 그 성 안이 유지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그래서 민족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2주에서 살 사람들을 뽑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서서히 회복되어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현재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나온 상황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느헤미야 2장 1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처음 이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그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재건한 것, 성벽을 완성한 것은 52일 만에 끝이 났지만 그 이후로 12년 동안 이 도시를 안정화시키고 이 백성들을 영적으로 회복하는데 느헤미야는 힘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사역이 지금까지 10년도 계속해서 되고 있었고 그게 끊이지 않고 왔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나를 불러서 잠시 자리를 비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왕이 나아갔을 때 다시 6절 하반절 다음부터 보시면은 다음 거 넘겨주실래요? 보시면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며칠은요 하루 이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며칠은 뭐 하루 이틀 한 보름까지는 며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원어를 보면요 이 며칠이라는 말에 직역하면은 날들의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왕에게 나아간 날로부터 1년 다 되어 가던 어떤 날 때쯤 그쯤에 왕에게 청하여서 다시 예루살렘 돌아왔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비운 기간은 길어봐야 1년이라는 겁니다. 1년에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웠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기간에 잠시 비우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의 상황은 참으로 처참하게 다시 변질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1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다시 돌아온 예루살렘은 회개하고 애써 회복하고 돌이켰던 모든 모습을 다 잃어버려졌습니다. 다시 예전의 죄악으로 돌아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로 10절부터 읽어보면은 그들이 결단했던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전부 다 의미 없는 말로만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23절 이하를 보시면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다시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아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약속을 어긴 겁니다.
15절 이하를 보시면 유다의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있고 곡식당을 옮겨와서 음식 파는 것을 보여줍니다. 술틀을 밟고 있다는 것, 술을 만들어 팔겠다라는 거죠. 음식을 팔고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수 없어서 우리가 안식일에는 음식을 사고 팔지 않겠습니다. 금지했었는데 두 번째 약속이 어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 이하를 보시면 마땅히 여호와께 드려져야 될 예물이 드려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성전에 섬기던 레위 사람들 모두가 자기 밭으로 도망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장 내 몫이 없고 내가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이 다 떠난 거예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밭으로 도망가니까 성전이 제대로 섬겨질 수가 없겠죠. 예배가 바로 드려질 수가 없었겠죠. 제사가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속까지 다 어겨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1절부터 9절까지 여기서 있었던 이 사건은 이 모든 언약이 모든 백성에게 동일하게 어겨지고 있다라고 대표지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라는 사람에게 성전의 방을 비워서 내어줬다는 겁니다. 이 방이 어떤 방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방,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릇들을 보관하는 방, 제사장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몫을 챙겨서 보관하는 그 방이었다라는 거예요. 도비야에게 내어준 방이. 그럼 이 성전의 기물들과 물건들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의미와 상관없는 다른 어떤 곳에 주어졌거나 다른 데 쓰임 받았겠죠. 그랬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은 자기의 몫을 챙겨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없으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어진 겁니다. 온 나라가요. 지금 말씀으로부터 완전 다 떨어져 나간 겁니다. 제사장부터 이러니 지금 이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도비야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를 방해하던 이방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 하나가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죠. 암몬 사람 도비야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이방인과 제사장이 친밀하게 지내고 있어서 마지막 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제사장의 아들, 손자, 증손자가 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전 질서가 스스로 어지럽혀지고 있었고 이방원도 사람들과 다 이미 통용하고 있었고 그 관계 맺고 있었다는 것이죠. 돌아온 느헤미야가 여러분 얼마나 당황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당황을 넘어서 전 분노했을 것 같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가 지나온 12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한 건가? 아마 낙심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건 그렇다 치고 하나님에게 범죄당할,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 두려운 정도로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봐야 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하여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비출 때 느헤미야를 보지 마세요. 여기서는 이 백성들을 보셔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엘리야십을 봐야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무능합니다.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죄를 짓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정직하게 살 수가 없고 그 죄를 구별할 수도 없는 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그렇게 노력하고 회복하려 했는데 느헤미야가 없는 단 1년 사이에 사람들이 이렇게 죄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가 자리를 펴서 그렇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제는 되었다는 안도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잠시 쉬어도 된다라는 자기 위로가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없으니까 지키는 자도 없고 강제로 시키는 자도 없어요. 잠시 쉴 수 있는 여유를 얻었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나태가 드러나고 죄성이 다시 올라온다는 거예요. 좀 더 쉬어도 된다. 지난 12년 너무 우리 달려왔다. 성전과 성벽이 완성되었고 도시도 이 정도면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느냐. 야, 우리가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려. 내가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어. 뭐가 문제냐?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헌금을 빼먹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게 되느냐?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에 만족함으로 우리 삶에서 우리가 타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나 정도면은 좀 편해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죄는 우리를 잠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을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랑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있었을 때 느헤미야에게 어떤 백성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좀 쉽시다. 굳이 이렇게 빡빡하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거예요. 우리도 다 아는 건데 조금 숨통을 좀 틔우고 합시다. 이제 12년쯤 됐으면, 이 정도 연수가 찼으면 된 거 아닙니까? 우리도 다 안다라고 말하고 요구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기록되어져 있진 않지만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아직 허리끈을 풀 때가 아니고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백성을 통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 같지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 같지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없는 것 같지요? 그건 철저하게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각에 빠져서 내가 해야 될 것을 살짝씩 타협합니다. 조금씩 늦어요. 조금씩 하던 걸 내려놓습니다. 그 순간부터 죄는 우리를 잠식하기 시작하고 다시 예전으로 더 못한 것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마음을 놓는 순간 죄가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죄가 처음부터 죄로 여겨지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겠죠. 근데 죄는 처음부터 죄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12년 수고했으면 쉬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했으면 할 만큼 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12년쯤 했으면 웬만한 조직은 조직력을 갖춥니다.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 없어도 괜찮아라고 충분히 말해도 돼요. 당장은 그 한 사람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조직은 살아요. 하지만 빠져나간 그 한 사람은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숯이 불꽃 가운데 있을 때는 활활 타오른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순간 숯은 서서히 꺼져갑니다. 불타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죄 앞에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본문 가운데 명확히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아버지의 말씀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잊는 순간 우리 또 죄를 짓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 가운데 소망이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라는 거죠. 이 어처구니 없고 황당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는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누구의 잘잘못도 가리지 않습니다. 야, 누가 이런 거냐? 말하지 않아요. 야, 네가 대제사장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죄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저 스스로 봤을 때 잘못되어진 것을 고쳐나가기 시작합니다. 9절을 보세요. 도비아가 썼던 그 방의 기물을 다 던져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다시 그리로. 이 말이 중요하다. 다시 그리로. 원래 쓰임대로 다시 그리로 넣어놓았고 그 방이 원래 쓰임대로 쓰임받게 해줬다는 거죠. 그 방에 있어야 할 것이 다시 그리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내 자리를 이탈할 수도 있고요, 벗어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 있습니다.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그 자리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흠을 가지고 있어도 도저히 죽기로 내가 내 발로 갈 수가 없다라고 느낄 정도로 나 자신이 비참하고 죄가 많다고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제 발로 찾아오길 원하신다는 거죠. 내 새끼가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의 이유를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 왜 그렇게 했니라고 그 이유를 듣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다시 회복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죄에 대해 얼마나 연약한 죄인지 알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런 나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를 같이 아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그 방을 다시 회복한 것으로 일을 그치지 않고 이후로 도망갔던 레위 사람들 다 찾아다가
다시 제 자리를 세워줍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게 되어집니다. 안식일을 어기고 장사하는 사람을 다 내어 쫓고 성벽 밖에서 문 열리면 들어오려고 성벽 밖에 잠자는 장사꾼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혼인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의 그 증손자였던 하나조차도 산만한 사위가 되었으므로 그도 내쫓아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시 원래대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모습은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성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바로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의 모습을 더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제보다 오늘이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더 가까운 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은 그날보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이 내가 더 예수님과 더 많이 닮아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죄된 모습이 내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마귀는 속입니다. 이게 진짜 네 모습이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너, 이렇게 세상에 찌르는 너, 이게 너의 모습이라고 우리 속이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게 돌아와서 창조 때의 너의 모습, 나를 닮은 너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다시 자기 앞으로, 다시 그쪽으로 부르셔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이 돌아가야 할 곳이 하늘 아버지의 집인 것처럼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더불어 우리가 잃어버린 주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의로운 자로 살기 위해 내가 내 스스로를 다그쳐야 되는 것이고, 내가 거룩한 자로 구별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철저히 기도하고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내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의 것에 복종할 때 비로소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이 자꾸만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보면은 너 왜 죄 지었냐?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냥 잘못된 것을 꾸짖죠. 이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해야 옳다라고 잘못된 것만 꾸짖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왜 그랬니? 너 왜 죄 지었냐라는 말 자체가 의미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개한테 지나가는 들개들 있고 들고양이들 많이 있죠. 개들한테요, 너 왜 땅에 떨어진 거 먹었니? 라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원래 짐승은 땅에 떨어진 거 먹는 게 짐승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짐승한테 손을 씻고 먹어야지, 너 왜 땅에 떨어진 거 먹었냐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의미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너 왜 죄 지었냐고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 가진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존재를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그리로 하나님께로 또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칭찬받는 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